저희 서울신학대학이 아현동에 그 붉은 벽돌 건물로 5층 건물을 세웠을 때 그 시대에선 장안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분들이 올라오면, 서울을 올라오면 꼭 우리 학교를 와서 보고 높다 이러면서 감탄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오는 그 순례자들이나 방문객들이 꼭 가서 구경하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이 지었고 그 다음에 그때도 아직 완공이 완전히 되진 않았다 그러는데,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지붕을 금으로 도금을 했다 그래요. 진짜 완전한 금으로 뒤덮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금으로 도금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은 그 성전의 지붕이 반사를 해가지고 정말 그 찬란한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면은 항상 성전을 구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오셔서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건물이 무너질 텐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이제 뒤숭숭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낮에는 그냥 넘어갔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말의 날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고 메시아가 오는 날은 환난의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묵시문학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아마 종말의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루 종일 궁금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종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고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 얼마나 남았느냐, 그것이 사실 제일 궁금한 거죠. 우리도 솔직하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 호기심을 파고드는 거죠.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면 그 다음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다미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특정한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이 극심하게 역사를 한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다미선교회의 다미선교회의 주장을 강조하는 강사를 데려다가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 두 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다 나중에 깨가지고 우리 둘은 다 이제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큰 그
현수막이 붙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리는 그런 그 타이머가 크게 걸려 있더라. 그게 바로 10월 28일을 가리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장로님 두 사람이 똑같이 각자가 이렇게 보고 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자들이 그걸 안 믿겠어요? 그 교회는 통째로 다미선 교회에 넘어가 버리고 말한 겁니다. 결국은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주장도 틀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건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날짜를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 그 날짜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께서 뒤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36절 이하에부터 대답을 하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모르는 것이니까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그냥 조용하고 편안하다가 갑자기 그날이 임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그건 알았습니다. 모든 환란이 있을 텐데 어떤 환란들이, 어떤 징조들이, 어떤 재난들이 일어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죠. 징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말이죠. 마지막 때의 그 징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혹된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홀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우리가 홀린다는 말은 갑자기 내 의지와 내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정신을 놓아버리고 그 사람들의 주장에 그냥 넘어가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를 때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못에 홀린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도저히 내가 그런 실수를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없는데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될 때 내가 무엇에 홀린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홀리지 말라는 얘기. 거짓 그리스도에게.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느냐 하면 영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홀려가지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제 마귀가 미혹하는 영을 갖다가 보내서 사람을 홀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 말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왜 고통스러웠냐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쟁이 일어난다. 나라와 나라가 이제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고 또 실제로 전쟁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말은 천재지변이 수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마귀는 전쟁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짐승으로 변해버려요. 말하자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도 없고 감정도 거의 없고 오직 본능만 있는 거 아닙니까? 짐승들이. 마찬가지로 인간도 이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뭐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 하나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짐승과 똑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와 국민들은 모두가 다 고통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 미국에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전쟁하고 남북전쟁 빼놓고는 그 다음엔 전부 자기네 그 나라 본토 바깥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군인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가서 전쟁을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진주만 기수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고통이 덜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꼭 우리나라가 전쟁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건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천재지변도 같이 많이 와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도덕심이, 인간의 윤리가 어느 수준 이상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역사를 보게 되면 이상하게 그 나라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천재지변이 반드시 일어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가 시작됩니다.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이 고통에서 나를 구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겠습니다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부터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는가 하는 걸 찾다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너희들을 갖다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홀랑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저 사람이 재림하신 예수이신가 보다, 그렇게 하고 홀려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는 거짓 구원자가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된다. 2차 대전 직전에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대전에 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 여력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모든 그 산업시설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농지가 파괴가 되고 식량이 모자라고, 그 다음에 또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우스갯소리가 뭐냐면 이 휴지를 하나 사는데 휴지의 양만큼 지폐를 가져가야만 휴지를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돈을 갖다가 무게로 달아가지고, 얼마나 돈이 가치가 없으면 돈에 무게를 달아, 세질 않고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세물했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치고 이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히틀러가 나타나서 내가 이 민족과 국가를 구원한다. 그렇게 이제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히틀러에게 표를 줬습니다. 히틀러가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 잡은 게 아니고요. 독일 사람들에게 표를 투표해 가지고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독일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고통받았느냐 하는 것을 한 번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에게 빠지면 그 다음엔 이 현실적으로도 구원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데 거짓 그리스도에게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엔 완전히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제일 중요한 것은 홀리지 않는 겁니다.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기도해야만 구원받는 때가 이제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는데 그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장인 장모님이 제철이 얘기를 들으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안면도로 피난을 가셨대요. 그때 결혼하시기 전이라고 그래요. 안면도로 피난을 갔는데 제가 그때 큰 실수를 하실 뻔했다. 여러분 전쟁이 나서 피난 갈 때 섬으로 피난 가면 안 됩니다. 섬으로 피난 갔다가 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 갈 때는 절대 섬으로 가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장인 장모님은 똑같이 안면도라고 하는 섬으로 피난을 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라는 기계 거기서 이제 데이트도 하시고 사랑도 싹텄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 때에 남녀가 사랑하는 거는요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느끼는 유일한 낙이 내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 사랑하는 것밖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더 간절하고 더 열심히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견딜만한 고통일 때나 사랑이 샘솟는 것이죠. 더 심각해지면 사랑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묘사를 하셨어요. 아주 약한 유리병과 같다고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우리 사랑의 힘이 엄청나게 강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게 사랑의 힘이 강하지 않대요. 약하대. 그래서 이제 남녀가 결혼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마차를 타고 길을 가게 될 때 이 길을 가다가 보면은 울퉁불퉁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울퉁불퉁한 길을 갔다가 이 마차가 사랑이라는 마차가 가다 보면은 뛰기도 하고 뭐 덜썩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약한 유리병이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것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요, 지나치게 고통스러우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적당히 고통스러우니까 사랑이 이제 샘솟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환난의 날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환난의 날을 줄이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줄이신다. 하나님께서 왜 줄이시느냐 하면은
환난의 날을 그 예정대로 그렇게 길게 가도록 환난의 날을 만들어 놓으면 모든 육체가 감당을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통은 견디지만 그 이상의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통까지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일 때는 믿음이고 뭐고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안을 해서 환난의 날을 줄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요, 한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환난이 심하지 않도록 환난의 양을 줄이시든지 기간을 줄이시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예,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았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환난을 주시면 우리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욥이 만난 시험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죠? 오늘 뭐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들 다 죽고 그 다음에 몸에는 정말 악창이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이 일어나서 이제 마음의 상처도 큰데 몸까지도 고통스럽고, 욥은 그 욥기에서 보면 밤새도록 언제 아침이 오나 하면서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린다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상하게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밤에 더 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마취제도 없고 진통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 고통의 밤을 견디는 사람들은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왜? 아침이면 조금 덜 하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기다리는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종들도 과거에 자기가 부리던 종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내 몸에서 나는 냄새를 다 싫어한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 고통이면 내가 견딜까? 못 견뎌. 나는 이거 한 10분의 1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식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잃고 온몸에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욥은 견뎠거든요. 그 마귀는 아마 자꾸 자살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고통이면 자살하지 않을까. 근데 욥은 그 굳굳하게 그 고난을 견딥니다. 그 고난을 견딘 이유가 뭐냐면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할 만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봤냐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좋으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이 좋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다가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엄청난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욥이 시험을 견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요,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도 코바디스라고 하는 개념의 영화를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만은, 폴란드에서 찍은 영화가 생케비치라고 하는 그 코바디스를 지은 작가가 폴란드인이거든요. 폴란드에서 만든 또 코바디스라는 하는 작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 몸에 송진을 많이 바른 그런 옷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밑에서 불을 대면은 온몸이 이렇게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죽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환하게 웃으면서 고통 없이 죽는단 말이에요. 네로가 그것을 보면서 막 저놈은 도대체 나를 모독한다고 어떻게 저렇게 죽으면서 웃을 수가 있냐고 막 분노를 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현실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고통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웃으면서 죽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이 얘기해 주시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순교하느냐. 그것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순교해야 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사를 다 하나씩 놔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사를 놓으면은 마음도 불안하지 않고 마음도 행복하고 육체의 고통도 아프지 않아서 즐겁게 순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한 것이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는 순교할 만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순교하고도 남을 만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말세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어렵지만은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세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요셉의 풍년 창고가 있잖아요.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잖아요. 그걸 다 먹어버리지 않고 창고에다 쌓아놨다가 흉년이 들 때 그걸 꺼내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고 은혜 충만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은혜 받기가 어려워질 때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또 그리고 욥도 미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믿음의 그릇을 크게 키워가지고 큰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키워지면은 그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또 환난 가운데서도 이미 만들어진 믿음의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환난 때라고 해서 공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환난 때에 왜 은혜 받기가 어려우냐?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이 자꾸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만한 그런 여력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고통이 어느 정도일 때는 사랑이 싹트지만은 고통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사랑은 없어지고 맙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에너지나 사랑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움과 원망만 커지게 되고 사랑은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랑이 식어지고요. 사람이 자기만 사랑하고 그건 자기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은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원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더 고통스러운 시대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그 절기를 당해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거든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맞춰서 적용하자면은 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름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등은 형식적인 것이고 하드웨어고요. 기름은 소프트웨어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도 역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드웨어, 교회 건물, 내가 교회 나갈 때 입는 옷, 와서 내가 찬송을 부르고 뭐 이러는 거, 이런 뭐 형식적인 하드웨어보다도 거기 그 형식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채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